표현을 하니까 기가 막힌 하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건데, 이 소리하고 형상을, 성색을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대중들이요, 저 승려가 묻는 것, 저 학인이 묻는 것을 알면, 이 말이잖아요. 알면 이거를 성색을 투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두 글자가 도리어 눈 안에 모래가 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두 글자를 따로따로 또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차별 경계를, 오늘 주제가 차별 경계잖아. 소리와 형상이라는 말이 차별 경계가 돼가지고 이거를 구분을 못한, 차별 경계를 내니까 이게 답변이 뭐였어요? 묻는 자리를 알면은 소리와 성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소리와 색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차별 경계를 가지고 소리는 소리대로 경계를 또 분별을 차별을 하고 색은 색대로 차별을 하다니까 마치 눈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이게 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옥필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고 매하는 뭘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은 첫 번째 틀린 답이 뭐냐 하면은 옥필이는 소리고 매하는 색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야. 여러분들 그렇게 짐작하려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눈 속에 모래예요. 눈 속에 모래고, 자, 여기에서 이 화두를 보시고, 자, 힌트가 다 나왔어요. 너무 많이 가르치신 것 같기도 해요. 소리든 형상이든 듣는 자리가 어디라, 보고 듣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러면 소리와 형상을 보고 듣는 자리가 어딥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는 또 어디예요? 그 질문한 자리를 알면 이걸 알아요. 거꾸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하는 것을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듣는 자리를 알면 소리와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이런 하두를 두고 무슨 이거는 번뇌망상을 끊기 위해 가지고 뭐 방편으로 뭐 사마타 수행에 해당된다고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사마타예요? 옥필이는 뭐고 매하는 무슨 매하냐라는 게 정확하게 소리와 형상을 보고 듣고 아는 자리를 알아채는 자리지. 정확하게 거기가 어디냐?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을 아는 자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하두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번뇌망상을 막는다? 이 하두를 집중하기 때문에? 물론 하두를 못한 사람들은 그런 역할도 하긴 하겠죠. 하두를 딱 조주무자들 들든 이목구 하두를 들든지 간에 이제 자기 번뇌망상이 많고 다른 생각이 많으니까 하두에 집중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하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들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두가 지칭하는 거는 하두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두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아차림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위파사나 해가지고 이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수미상공안하고 요 두 개만 하고 나서 위파사나를 알아차림을 하고 나면은요, 알아차림이 더욱 또렷또렷하고 분명해지고 신수신법 뭘 하든지 간에 훨씬 수행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위파사나하고 가나선이 다르지 않다는 거 알게 되고, 오히려 같이 하면 훨씬 더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파사나가 더 낫다, 가나선이 더 낫다, 이게 내한테 맞다, 이런 것도 전부 차별 경계예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의 덜 떨어진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게 내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런 소리조차도 덜 떨어진 소리예요. 그런 소리,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공부하는 모임도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전부 다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제 진리인 것처럼 남들을 잘못 이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구업을 짓더라도 대종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묵조의 삿된 무리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가 구업을 마다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제대로 일깨우기 위해서 구업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기 이참정 태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요거 한 장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밖에 없어요. 특별히 뭐 다른 게 아니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화엄의 중등북백을 그 헛된 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미 헛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분부하신 곳이 있었을 것이며 스스로 긍정하는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참 동안 찬탄하였습니다.
하음의 정중복귀가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됐구나 하고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사대부가 평소에 배운 바가 있지만 생사의 하복을 만났을 때 손발이 다 허둥대는 자가 10중 8구입니다. 그 행하는 일을 살펴보면 서너집 되는 촌락의 할일 없는 사내가 부귀와 빈천에 그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 사대부들은 전부 다 이제 어fun벼슬에 가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사하복을 만났을 때 허둥대는 꼴을 보면 시골에 서너 집밖에 안 되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런 시골 촌부가 촌사람이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욕심도 없고 그냥 그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귀와 빈천의 마음이, 왜냐하면 크게 부자들 출세하는 거 이런 데도 관심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동네에서 농사 짓고 때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런 농부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빈천에 마음이 어지럽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종고성에 보면 사대부들이 벼슬이 정승판서가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대종고스님이 보기에 마음이 생사의 죽음에 맞닥뜨려가지고 그 행하는 태도를 보면은 시골 농부가 욕심이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당신들이 더 못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한국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만큼도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뭐 마음 공부한다고 계속 떠들잖아요. 불자라 그러고 하지만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시골 농부보다도 마음 쓰는 게 더 못하다. 솔직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비교해 보면 지혜는 우직함만 못하고 귀함은 천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하복이 드러나면 그 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진짜 이거를 제대로 편안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맞이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인생을 잘 살았느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전께서는 평소에 배운 바가 이미 행한 일에 드러났으니 화복을 만날 때에 정제된 금이 불에 들어가면 더욱 밝게 되는 것 같을 것입니다. 또 화엄경에 중중복귀가 단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다른 물건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7번 넘어지고 8번 거꾸러지는 것도 혹은 역경과 순경 혹은 바르고 삿된 것도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께서 항상 이와 같이 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순경과 삿되고 바른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차별 경계가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반의 물가에서 서로 만나 세세생생 향불을 피울 인연을 맺고 중중복귀를 성취하여 이 일을 실현한다면 어찌 작은 보자이겠습니까? 다시 모름지기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한 줄거리 예화를 절대로 우언으로 사물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한바탕 웃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 하음의 중중복배가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가 우주 전체가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중중무진 법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대로 진실임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열반의 물가에서 서로 만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지가 정종승천은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종승이란 말은 황실의 종실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벼슬이에요. 자, 님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워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다른 인연의 장애가 없으니 다만 이 한 가지는 누가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성품이 곱고 맑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행주자와의 제가 보여드리는 점으로 수시로 잡들여야 돼. 한순간에 서로 맞아 1000가지가 분명하고 100가지가 합당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맑기는 한데 이게 다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생에 투철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만 이렇게 끝까지 버텨 죽을 날에 이르면 염라대왕도 모름지기 삼천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반야 가운데 있어 다른 생각도 없고 끊어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가와 같은 무리들이 망령된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더라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공덕을 이룰 수 있어 지수하풍에 불임을 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온 생각이 반야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죽을 날이 왔을 때 어찌 업을 굴리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수행을 도가나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수행을 하더라도 오히려 지수하풍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공력이 있는데,
제대로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는 날에 그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되게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우니 이것은 망상이 없는 가운데 진짜 망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욕심으로 도를 배우고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게 뭘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런데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운다면 이게 망상이다. 다만 노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공부지 뭘 채우는 공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급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면 무한히 마음의 힘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곳은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은 생소해지면 온정일 저절로 마음을 메마르게 하여 생각을 잊는 것과 마음을 가져와 붙드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고심망회하고 장심관대라는 말은 이제 이게 반대되는 말인데요. 마음을 비워가지고 너무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는 말이 고심이라는 말은 아까 나왔던 그 설명하고 똑같아요. 억지로 생각을 억누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번뇌망상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억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잘못된 공에 빠지는 게 고심망해예요. 생각이 일으킬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버린다. 이거는 무에 집착하는 거고 마음을 가져와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 꼭 성취해야 된다. 이거는 장심은 마음을 붙잡아서 관대도 하는 거예요. 꽉 묶고 붙드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무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투철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이미 그 틈을 엿볼 수 없을 것이며 또 스스로 모든 마구니와 외도와 더불어 한 손이 되고 같이 눈을 맞추어 저 일을 성취하더라도 그 무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마구니하고 외도하고 손을 붙잡고 같이 있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공한 사람, 공한이 아니고 그대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상대를 높여보면 공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니 다른 사람은 공의 행실과 같이 못할 뿐 아니라 또한 필히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하도 위에서 살펴보십시오. 살펴오고 살펴가면 붙잡을 코도 없고 재미도 없어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 바로 힘을 내기가 가장 좋으니 절대로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답답한 곳이 곧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어 앉아서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끊는 곳이니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여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화두를 잡는데 그 앞에서 이제 다만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한 가지는 화두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미칠 수 있게, 이 사람의 자기, 정종승에 대한 얘기죠. 이 사람이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하니까 다른 장애가 없는데 이거는 당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은 당신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 그 또한 행주자와의 제가 보여드린 요점을 수시로 잡들이 하되 한순간에 서로 맞아 1000가지가 분명하고 100가지가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하두 공부하라는 걸 지난번 편지에 보내줬겠죠, 그죠? 그랬는데 막 1000가지, 100가지가 다 맞다라고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 자만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바짝 그렇게 이제 급하게도 하지 말고 다만 화두를 그냥 들어라 이 말이야. 화두를 그냥 들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재미도 없고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화두를 계속 또 들고 매일매일 화두 잡는 일을 그냥 화두만 잡고 있을 때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진짜 그때가 공부가 될 때다. 그때 공부가 다 됐을 때니까 답답하다고 느낄 때 조금 더 물러서지 말고 조금 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답답하다고 포기하고 다른 데로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했거든. 이제 물러서지 말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화두를 하다가 중간에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몇 년을 헤매다가 또 다시 와요 결국은. 근데 오는 게 다른 데서 공부가 돼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 낭비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답답하다고 느낄 때 제발 물러서지 말고 조금만 더
공부 힘을 내려놓지 말고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한 곳에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그 자리고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곳이 곧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어 앉아서 천하 사람 혀끝을 끊는 거, 그 헛소리 하는 거를 다 막아버릴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가 너무 이게 발전을 해서 누구나 쉽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제 줌으로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을 잘못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몰려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공부가 될 때다,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화두를 해보는데 안 돼요 할 때가 될 때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할 때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카톡을 주시든 문자를 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끝나고 우리가 한 30분 동안 참선을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질문, 질의응답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명상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요. 집에서 자복이 있어서 이제 앉으실 수 있으면은 앉으셔도 좋고, 의자에 계시는 분들은 의자에 그대로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 매주 금요일 날 또 이번 달부터 참선하는 것을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LA나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는 참선만 해요. 참선하고 요가하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오시면 되고요. 멀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걸 집에서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똑바로 하시고, 의자에 앉든 자복에 앉든 허리를 똑바로 하시고, 참선하는 자세는 다 아실 테니까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